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오늘도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1문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 중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오직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의 존재, 권능, 지혜, 지식, 인자, 그 공의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작정,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원한 작정을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지금 이 소율이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요? 이 논리적인 전개의 순서로서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신학으로 따지면 신론, 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12문부터 13문부터 19문까지는 예준아, 누구에 대해서 배우냐면 바로 인간, 그래서 인간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들의 모든 인간에 있어서의 모든 근원적인 그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기원의 문제들이 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 형상은 우리의 이 겉모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룩과 의와 지식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어떻게요?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더 번영시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는데, 그러면서 맺었던 언약, 그것이 행위 언약이고 생명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라는 그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했어요. 에덴 동산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그냥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면 됐잖아요. 왜 굳이 그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이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지금의 이러한 악으로 인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어떠한 로봇이나 아니면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시켜서 그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과 같이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등한 자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대로
모습대로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위에, 그 인간의 자리에 눈높이에 낮춰주셔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그 피조물과 동등하게 내려와서 그 언약을 맺음으로 그 피조물이 신과 같은 위치에서 맺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상대하기 싫은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꾸역꾸역 죽여가면서 그와 맺으면서 똑같이 동등되게 그 위치에 서게 한다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줬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동등한 그 하나님의 신적인 그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악과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신적인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위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에 반드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죽음의 볼모로서 모든 이 세상의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죄의 근원, 그리고 악의 뿌리, 그 악으로 인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인 어떠한 개념으로서 과학적인 수치와 실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과학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과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과 수치와 실험으로 인해서 증명해야지 그것이 바른 어떻게요? 과학으로서 신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계속 과학과 관련된 그 정프로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보는데 그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처음의 그 시초, 심지어 진공 상태에서의 그 입자가 파동으로 인해서 처음 빅뱅이 이렇게 실현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입자의 그 존재 자체도 자기네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더 근원적인 그 처음에 대해서 접근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그 말로써 그냥 퉁치는 것을 보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사건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걸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과학이라는 또 기술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주심으로 인해서 점점 그 도구가 곧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과학도 믿음의 어떠한 대상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이거나 아니면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맺었던 그 관계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나무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그 행위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소율이 문답 13문을 보면은 13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따가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볼 말에 우리의 시조, 여기에서 시조는 아담과 하와예요. 창조받은 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있었냐는 거예요.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고 번영시키고 다스릴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에 그대로 있었냐는 거죠. 근데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시초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그 지위에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어라 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떠밀어서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게 누구의 의지대로?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신의 의지대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신이 수수께끼를 줘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그것이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은 본래 연약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꾸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그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인간이 본래 연약해서 그 신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거나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지 못해가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충분히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인간이 스스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를 깨트림으로 그 타락, 그 비참함의 자리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기원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유혹한 거, 아담이 먹긴 먹었지만 정말 사탄이 유혹한 거 아니에요? 죄의 책임은 그럼 사탄에게 있는 거죠. 인간은 책임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다며요. 그러면서 그 죄의 시발점은 그러면 사탄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부추겨서 인간에게 타락을, 인간이 그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도구적인 요인이지 우리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먹은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정말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모든 인류에 있어서도 그 아담만큼 뛰어난 사람은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멍청해서든지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사과가 너무나 보기에 좋아서 그런 어떠한 그것에 있어서 취해서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 그 심리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그 의지에 따라 자유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로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사탄을 왜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는지,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그 나무 열매들을 왜 따먹도록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걸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자기 말을 잘 듣는 노예와 같은 또는 로봇과 같은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남녀 간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사랑이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여러분 한쪽만 일방적인 사랑, 그런데 그것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어들이는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할 때에 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일방적인 그러한 억압과 폭력이 있는 그 자유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사랑은 결코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로서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강압적으로 노예나 로봇처럼 하지 않으시고 그 충분한 의지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서 그 사랑의 교제로서 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의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깨질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게 자기 스스로를 비참한 가운데 비하시키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신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낮추심으로 그 비참한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복음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동등한 그러한 위치 가운데 우리를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의심할 때 어디를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 자기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죄가 이 땅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죄의 그 기원,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악한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거에 대한 처음의 그 기원을 우리가 이 13문을 통해서 12문에서부터 13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기원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누구에게 해결책이 있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답과 해결을 받을 수 있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죄와 점점 멀어질 때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정의 내리는 여러분 자신의 그 모습이 온전히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가치관과 생각을 계속해서 오염시켜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도구로서 그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눈 감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의 길,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일그러지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 깨어지는 관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그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실존과 같은 그러한 문제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그 잃어버린 주의를 회복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기원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고난과 고통을 당함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또 인생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또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됨을 아버지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저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탄이 주는 거짓과 유혹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친구들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짓과 유혹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해 있을 교제의 시간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